오늘 말씀은 이제 매달 마지막 주는 전도에 관한 설교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영혼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호세아서는 성경 말씀 중에 선지자들의 기록한 성경이 16권인데 4권을 대선지서라고 해요. 선지서 사역과 기록 내용이 너무 길어서 대선지서.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의 4 대선지서가 있는데, 또 기록 양이 적어서 또 기록 사역이 짧아서 소선지자라고 하는 12명의 소선지자 중에 첫 번째 책이 오늘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예수라는 이름과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가 호세아거든요. 구원. 이 호세아서는 남북이 이스라엘이 나눠진 다음에 일시적으로 너무 경제적으로 부유해진 때 최고의 전성기, 외적으로 하나님을 떠났는데 너무너무 풍성한 부유한 때 하나님의 호세아를 통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때가 BC 755년. 그런데 722년에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아수르에게. 역사 기록을 보면 정복할 때 정복당한 민족의 고통이 참 많이 있지만,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했을 때 그 잔인함은 정말 너무 상상을 초월해요. 사람들의 이 가죽을 벗기기도 하고 눈을 빼기도 하고 손을 묶어서 그 1000km를 말에 끌려서 끌고 가기도 하고, 나라를 완전히 없애고자 그 땅에 이방 민족을 다 보내서 완전히 강제 혼혈 결혼을 해서 민족 전체를 말살시켜버린 사건이 바로 BC 722년에 있었던 북이스라엘 멸망 사건입니다. 그 사건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그 타락한 시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인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뭘 명하시냐면, 그 시대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타락한 창기 고멜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삼으라고 명령합니다. 아니, 다른 건 다 순종해도 이것만은 아니죠. 어떻게 고멜과 결혼을 합니까?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죠. 그런데 이 고멜이 이 호세아와 살다가 호세아로 인해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니까 그 호세아 남편이 준 돈과 그 여유를 가지고 또 다른 남자에게 갖다 바치면서 또 간음을 합니다. 이건 너무한 거죠. 그 창기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 아이를 낳고 삶의 모든 터전을 마련해 줬더니 그 남편 호세아가 준 돈을 가지고 다른 남자에게 다 바치면서 간음을 한다는 건 호세아에 대한 배신 중에 이보다 잔인한 배신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 아내를 위해 돈을 가지고 가서 그 남자에게 아내 몸값을 주고 또 사오라고 합니다. 야, 이건 정말 너무 잔인한 이야기죠. 그게 3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의 의미가 뭔지, 호세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뭔지를 14장까지 설명을 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호세아서의 3 단어가 핵심인데, 첫째는 하나님이란 분이 누구인가? 헤세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도 목사니까 이야기 많이 하지만 아무리 1000번, 10,000번, 억만 번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 뭐 놀랍다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억만 분의 1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의 이해력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도저히 느낄 수가 없어요. 너무 크기 때문에. 느낀다 한들 아주 일부분이죠. 지구가 1600km의 시속으로 돌고 있어도 우리가 전혀 감각을 못 느낀 이유는 너무 빠르기 때문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너무 크니까 우리가 우리의 감각으로는 잘 인지가 안 되는, 그걸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이 다하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과정이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그 간절한 사랑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호세아를 통해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슈브, 돌아오라, 회개하라,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신 내용이 호세아서인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 1장 6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만 알고 보면 찢으신 게 아니라 살리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실 때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돌아와야 된다.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싸매어 주신다. 이 세 주제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단어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레쿠라는 말이 야 와,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이 오라라는 말이 정말 야, 이대로 가면 적군들이 너를 완전히 죽이니까 빨리 이 성문 본부로 들어와. 살려면 들어와. 긴급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과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빨리 와. 이대로 가면 죽어. 다른 방법이 없어. 반드시 죽게 돼. 돌아와. 라는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부모가 자식을 향한 그 뜨거운 간절한 외침이 레쿠, 오라라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개입하십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내가 왜 이런 갈등과 고난, 아픔을 겪고 있는지 잘 이해를 못하지만 알고 보면 그 모든 우리가 겪고 있는 어둠의 그림자 속에, 그 갈등과 고통의 무게 속에는 나를 간절히 부르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음성이 담겨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호세아서를 통해 우리에게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뜨겁게 우리 영혼을 부르고 계신가를 자세히 설명하고 계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경 66권을 읽으면 하나님의 소원은 육신의 부모가 자식 하나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외에 다른 게 없어요. 미숙하건 성숙하건 부모가 하는 일들이 미숙하고 그래서 상처를 줄 때도 있지만 그 중심 마음은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외에 다른 마음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영혼을 도적질 당해서, 도적이 오는 건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 뿐인데 그 도적에게 내 영혼을 빼앗겨서 고통과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멸망치 않고 우리 안에 참된 자유, 참된 평안, 영생을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한 간절한 외침 외에는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걸 이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타라프, 찢으셨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가 우리를 찢으셨다라는 말이 겉으로 보면 타라프가, 맹수가 음식을 딱 발톱으로 딱 움켜잡고 날카로운 이빨로 그 음식을 먹는 모습이지만 이 타라프의 히브리어 그림 문자의 영적 의미는 의사가 암덩어리를 잘라내서 병든 몸을 치료하는 날카로운 메소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의 배경은 유대 이스라엘이 가장 풍요로울 때거든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죄의 암덩어리가 그들을 완전히 온 몸을 사로잡아 버린 거죠.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도 역사 속에 이렇게 풍요로운 때가 없거든요. 우리 자녀들, 우리 세대, 또 우리 아버지 세대와 비교하면 정말 어느 시대 왕도 누리지 못한 풍요를 누리고는 있는데 알고 보니까 어느 때보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공동체나 교회나 국가나 갈등과 다툼, 아픔, 마음의 상처들이 어느 때보다 커요. 어느 때보다 이 신경 안정제가 필요하고 수면제가 많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게 가슴 아픈 일이고,
어느 때보다 자살률이 높다는 게 안타까운 사실인데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들이 알고 보니까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암덩어리를 잘라내는, 죄의 암덩어리,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암덩어리를 잘라내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스라는 걸 오늘 이 호세아를 통해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우리 마지막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고통은 생명과 진리와 참된 행복으로의 초대장. 고통은 버림받음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아멘.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 마음이 찢어질 때가 있죠. 경제적으로 정말 찢어지는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관계의 아픔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신 게 아니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죄의 암덩어리를 메스로 잘라내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걸 이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계신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살 길은 오직 돌아가는 것.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슈브, 돌아가자가 구약에만 1050회 이상 등장해요. 신약의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단어가 300회 이상 등장하죠. 성경 핵심 단어가 슈브입니다. 메타노이아, 돌아와라, 돌아와라. 문제의 원인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환경에게 있지 않아요. 물질에게 있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아서 그래요. 돌아가면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들이 하나하나 계단이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르게 하고 삶에 수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게 하지만, 돌아가지 않으면 아무리 솔로몬의 영광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의 무거운 멍에가 되고 짐이 되고 올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의 때 우리에게 살 길은 슈브, 돌아오라. 우리 좌우 옆 사람이 돌아갑시다. 돌아갑시다. 돌아오셨네요. 또 돌아오셨네요. 작년에 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왔는데 지난주 예배드리신 여러분 또 이번 주 다 살아서 예배드리러 돌아오셨네요. 우리 좌우에 참 돌아오셨네요. 그런데 이 슈브는 그런 돌아오심이 아닙니다. 180도 방향 전환이에요. 진짜 돌아오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문제의 원인이 진짜 내게 있다는 걸 마음으로 깨달아야 돼요. 누구도 무엇도 아니라는 걸. 절대로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깨닫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해결이. 자동차 정비소에 하도 빨간 경고등이 들어오니까 운전하는데 거슬린다고 이것 좀 해결해 주라고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그곳에 검정 테이프를 딱 붙여놓은 거예요. 이제 빨간 거 안 보여서 운전하기 편할 겁니다. 제가 검정 테이프로 붙여놨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문제만 생기면 테이프 찾으러 다녀요. 빨간 것만 빨리 없애려고 그래요. 빨리 이 문제 해결, 상황만 해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문제가 우리 스스로 기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문제를 선물로 받는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가 없으면 기회도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축복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없애주고 문제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 주님께로 돌아와서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기회로 삼고 그 문제를 활용하고 그 문제를 계단으로 사용하는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슈브, 항상 먼저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깨닫고 그 다음에 정말로 내가, 남이 아니고 상황이 아니고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걸 인정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돌아갑시다. 그래서 또 우리 성웅 형제님이 이렇게 돌아왔잖아요. 저는 성웅 형제님이랑 같이 CBS에 가서 그 영상 녹화를 하는 간증도 같이 했어요. 진짜 우리 학교를 빛낸 자랑스러운
졸업생 중에 하나. 얼마나 열심히 학교 생활했든지.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결혼식을 통해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은 사람이 알 수가 없어.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돌아갑시다.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테이프 그만 붙이고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주님께 돌아갑시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나만 열심히 돌아가면 되느냐? 그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이 슈브는 또 다른 전도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돌아오라, 이 말은 나만 돌아온 게 아니라 누군가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 우리가 이 땅에 아직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천국으로 부름받지 않고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누군가를 또 돌아오게 하기 위해 남겨두셨다는 거죠. 참 신기한 게, 최고의 수비가 공격이라는 건 모든 스포츠의 공통된 현상이에요. 수비만 하면 수비가 안 되는데 공격을 하다 보면 완벽한 수비가 되는 거죠. 우리도 내가 주님께 돌아가려고만 하면 우리가 잘 돌아가지지 않는데, 누군가를 주님께 돌이키려고 하면 나도 계속 돌아갈 힘이 생기고 돌아가는 길로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슈브, 돌아오라, 천국이 돌아오는 자에게 그때마다 반드시 주어진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전도하신 거예요. 전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전도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하지 않고 돌아가는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을 주님께 돌이키고자 하는 분명한 방향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값을 치른 사람들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호세아도 고멜을 위해 값을 지불합니다. 은 15보리 한 오벨 반을. 그게 노예 한 명 값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아오게 하셨냐면 그냥 말로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돌아가고 싶다고 그냥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죄의 노예거든요. 환경의 노예, 상황의 노예, 과거의 노예. 우리가 이 노예로부터 어떻게, 이 올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값을 그 몸으로, 피로 다 지불하셔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 하든지,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입니다. 나는 온 우주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핏값으로 주고 사셨는데 나를 어떻게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값을 많이 주고 산 건 절대로 빼앗기지도 않고 잃어버려도 끝까지 돈을 주고라도 찾습니다. 보상금을 주고라도 끝까지 찾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아들을 제물로 주셔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미 핏값이 지불된 사람들입니다. 다른 영혼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핏값 주고 산 우주보다 소중한 영혼들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문제도 많고 약점도 많고 여러 가지 세상 기준으로 보면 가치가 없어 보이고 무의미해 보이는 사람들마저도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주보다 소중한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산 주님의 보배로운 자녀들입니다. 그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때 우리는 영원한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온 세상보다 큰 영원한 상급을 반드시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또 주님께 돌이켜야 돼요.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싸매어 주십니다. 하바시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은 그냥 추상적으로 형식적으로 싸매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라고 하는 이 메시아의 사명이 이사야 61장에 나오는데, 주님이 라파 하바시 고쳐서 싸매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고쳐서 싸매 주시냐? 먼저 상처를 다 라파 씻어 주십니다. 그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을 발라 하나하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 그 어떤 상처도, 그 어떤 기쁜 상처도, 썩어서 냄새가 나는 상처도, 온몸에 문둥병에 걸린 상처도, 온몸이 중풍병으로 움직일 수 없는 그 병도,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시체도 능히 깨끗하게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과 시련도, 어떤 원수의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보호막을 주십니다. 주님은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위로로 치료해 주시고 은혜의 언약으로,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피를 믿고 그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면,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들면 때마다 우리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어떤 원수의 공격도 능히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좌우 옆 사람 돌아갑시다. 돌아갑시다. 우리가 검정 테이프만 많이 사다 놓고 경고등이 올 때마다 또 떼서 붙이고 또 떼서 붙이고, 테이프 떨어지면 또 테이프 구하러 다니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경고등이 올 때마다 주님께 돌아가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은혜 안에 더욱 뿌리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우리 안에 선명해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진 바이올린을 $3, 런던 경매장에 $3에 사가지고 왔는데 장인에게 맡겼더니 그게 $3,000로 명품으로 바뀐 거예요. 불과 3만 원짜리가 300만 원짜리. 이 사람의 손에도, 장인의 손에 가면 그 쓸모없는 $3짜리 바이올린이 $3,000짜리가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 상처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쓰시겠습니까? 우리 아픔과 고통을 얼마나 아름답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겪었던 그 시련과 상처와 그 실패와 돌이킬 수 없는 허물마저도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의 악기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다른 사람 다 용납해도 저 사람은 절대 안 된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울을 사도행전 9장에 성령께서 그에게 강하게 임하셔서 예수 보혈의 피로 그를 씻겨내시고 성령으로 그를 치료하시고 은혜와 언약으로 그를 통해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아름다운 나팔수로 사용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찢겨진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기만 하면 반드시 기적의 도구가 됩니다. 상처가 아무리 깊어도, 아픔이 아무리 깊어도, 내가 겪는 고난이 아무리 커도, 내 문제가 아무리 무겁고 힘들어도 주님께만 돌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십니다.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아름답게 하십니다. 보배롭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날마다 슈브,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 슈브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합시다. 우리가 마음이 주님께 떠날 수도 있어요. 몸은 교회에 있지만 우리 마음은 여전히 주님께는 관심이 없고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데, 주님이 얼마나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완벽하게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주님께 관심이 없어서 문제가 훨씬 크게 보이고 주님은 작게 보이고 문제에 짓눌려서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입술로 온갖 부정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면 지금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찬양해야 됩니다. 지금 기뻐해야 됩니다. 지금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나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나는 복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도 있죠.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환난과 재앙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죄의 암덩어리를 메스로 잘라내고 계십니다. 우리를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 근본 불신의 원인, 원망과 교만, 그 모든 거짓, 모든 죄악을 잘라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고 참된 소망을 주시고 참된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어떤 문제도 넉넉히 이기는 은혜의 언약으로 싸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레코하고 슈브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멘. 우리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레코하고 슈브하자. 레코하고 슈브하자. 바로 지금 돌아가야 돼요. 아멘. 급하게 돌아가야 됩니다. 내일 다음에 아니에요. 지금 바로 회개합니다. 언젠가는 또 그래도 네가 회개하면 나도 회개하지. 아닙니다. 레쿠슈브. 아멘. 지금 내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아멘.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이나 아픔이 찾아올 때 원망 대신 이렇게 질문. 주님, 이 일을 통해 제가 고쳐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즉시 회개의 기도. 아멘. 고난은 소중한 선물이에요. 빨간 등은 검정 테이프로 붙이려고 하면 안 돼요. 바로 주님, 이걸 통해 또 뭘 깨닫게 하십니까? 우리는 갈등이 있습니다.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또 친구간에, 또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돼요. 문제 해결은 두 번째고, 주님, 이걸 통해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뭡니까? 이걸 통해 저를 고치고자 하시는 게 뭡니까? 다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을 두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지나온 모든 삶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심장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매일 물어야 돼요. 내 주변에 아직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이 있는가? 그게 내가 항상 주님께 돌아가기 위해 하나님 주신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그건 형식이에요. 영혼에 대한 열정이 없다면, 가족, 친구, 동료 중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그들도 주님이 피값 주고 산 사람들인데. 그래서 우리 전도 세미나가 또 이번 주에 있네요. 할렐루야. 예심 전도 사관학교 예수님 마음 전도 세미나, 이번 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시까지인데 우리 성도들 많이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워야 됩니다. 가서 또 배우다 보면 하나님이 전도에 힘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 많이 참여해서 올해 우리 교회가 원래 전도하는 교회인데 정말 한 주도 안 빼고 매주 누군가 전도하기 위해서,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차량 운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교회를 가든지 오시는 분도 환영하지만 가시는 분도 축복합니다. 다 주님의 교회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전도는 멈추면 안 돼요.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원히 주님께 돌아오도록 우리가 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 교회 최고의 사명이 영혼을 구원하다가 오늘도 내일도 주님께로 영혼을 인도하다 가는 가장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본 영상에서도 이
마이크를 하룻밤 자신의 집에 재워 자도록 배려한 이 작은 사랑이, 그 주님의 빚진 마음이, 우리는 다 빚진 자들이거든요. 그 조건 없는 사랑이, 길거리에서 방황하다가 친구들은 결국은 범죄 단체에 들어가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끝날 수 있는 인생이 얼마나 그 안에 있는 잠재의 능력이 개발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가 되는가를 우리가 함께 보았어요. 우리가 할 일들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큰 일은 아닙니다. 작은 일이지만 주님의 은혜에 빚진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영혼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지만, 우리 연약한 모습이지만, 이 작은 사랑의 표현, 작은 진심, 나는 돈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성경 지식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물론 없는 게 많지만 내게 있는 것 하나, 집에 데리고 와서 재워줄 수 있는 것, 그리고 가족들이 가족으로 대해줄 수 있는 것, 친구가 대해줄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없는 걸 보면 우리는 전도를 할 수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작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통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별과 같이 영광스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많은 것 못해도 그래도 영혼을 위해 작은 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도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엘리엇 선교사는 이 프린스턴 대학의 수재로서 장래가 촉망된 너무 훌륭한 영적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빚진 심정으로 사람으로 태어나서 짐승처럼 사는 식인종들, 에콰도르의 이 미전도 종족들에 대한 빚진 마음을 줘서 전도를 하러 갔는데 세상에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방인이 왔다고 그냥 막 대나무 창을 가지고 달려온 거예요. 얼마든지 총이 있어서 다 쏴 죽일 수 있는데 그 영혼을 구원하러 갔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총을 쏘지 못하고 창에 맞아 죽어버립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젊은 선교사 5명, 미국 전역에 이 가슴 아픈 뉴스가 보도되면서 얼마나 가슴 아픈 헛된 낭비인가. 장차 이 나라를 위해 위대한 일을 할 그 유능한 젊은이들이 그 미전도 종족 식인종 같은 사람들에게 젊은 날에 전도하러 가서 그렇게 생명을 잃어버린 게 얼마나 헛된 낭비인가 라고 할 때 그의 아내 엘리사벳, 그의 여동생이 다시 남편이 죽은 그 에콰도르로 갑니다. 다 만류하죠. 어린 아들을 또 데리고 가요. 폴 빈센트라는 아들을 데리고 가요. 다 만류하죠. 어떻게 그곳을 또 갈 수 있냐고. 그러나 그 아내, 그 여동생은, 네이트라는 여동생, 그 아내 엘리사벳은 아들을 데리고 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매일 일기장 마지막에 써놓은 내용이 뭔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룰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내어주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이룰 수 없는 것, 영혼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육신, 이 시간, 물질, 건강 지킬 수 없습니다. 다 흘러가는 겁니다. 이걸 내어주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우리는 이룰 수 없는 영생은 내어주고 지킬 수 없는 육신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다 허비하도록, 세상은 우리를 날마다 속이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주님은 우리 안에서 이룰 수 없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육신을 아낌없이 즐거움과 감사함과 자원함으로 드리는 가장 지혜롭고 가장 복된 인생을 살도록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다시 용기를 갖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사랑하고 축복하고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어느 것 하나 내 인생에 선물이 아닌 게 없습니다. 내 죄를 도려내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이기 때문에 그 고통마저도 소중한 선물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고난이 나를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원수의 결박을 풀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으로 올라가는 계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 중에서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찬양하고 나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가 이렇게 한 영혼을 구원하는 복된 인생, 우리 크게 한번 다시 선포해 봅시다. 시작. 라파하고 하바시하자, 치료하고 감싸주자. 아멘. 우리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상처 입은 세상을 향해 치유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라파하고 치료하는 가정이다. 아멘. 문제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문제만 커집니다. 그럴수록 이해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하며 앞을 향해 전진합시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당자가 허랑방탕하여 아버지의 재산을 다 장객에게 빼앗기고 줄여 죽게 되어 거지가 되어 왔을 때도 달려가 목을 안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벌이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 마음에 깨달아 알고 우리도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라파하고 하바시하는 가정이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 올 한 해 동안 그러기 위해서 정말 해야 될 일이 뭔가 크게 같이 선포해 봅시다. 시작. 폐와 라션을 소멸하자. 입과 혀를 지키자. 폐는 이런 심장에 있는 폐가 아닙니다. 아멘. 입입니다. 입. 라션은요, 우리 입과 혀를 지킵시다. 원망이 나올 때, 불평이 나올 때, 낙심이 나올 때, 후회가 나올 때, 자책이 나올 때 우리 감사합시다. 찬양합시다. 기뻐합시다. 아멘. 우리도 다 이해할 수 없는, 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왜 저렇게 이야기할까? 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내가 모르니까 내 기준으로 이상하다, 문제가 있다 말하지 않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폐와 라션을 소멸합시다. 아멘. 그래서 레쿠하고 슈브합시다. 아멘. 날마다 주님께 돌아갑시다. 우리 힘으로 폐와 라션을 소멸을 못하지만 레쿠하고 슈브,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이 우리 입을 지켜주십니다. 우리 혀를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정말 이번 하가다 캠프를 하면서 생각지도 않았던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또 우리 김현정 집사님이 또 이렇게 교회 인도함을 받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 우리 또 우리 김성길, 이성길이 아니고 김성길 목사님 인도로 우리 이정수 성도님도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감사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곳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를 치료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정말 이 한 주 동안 날마다 레쿠하고 슈브하자. 주님께로 돌아가자. 내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고 우리 안에 감사와 찬양, 기쁨과 소망으로 날마다 우리 마음을 붙잡자 라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일어나 선포하고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